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 6명을 대사사라 하고 6명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는 사사기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소사사는 기록된 분량이 짧아서 소사사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대사사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전쟁을 통해서 구원해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사들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쭉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기드온,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은 사사는 아닙니다. 사사는 위기에서 건져낸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비멜렉은 정반대로, 그래서 적사사, 안티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들인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래서 안티사사라고, 적사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진 여인에 의해서 두개골이 뽀개지면서 죽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 이야기가 이어지면 그 다음 소사사가 둘이 나오는데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입니다. 23년, 22년에서 45년간 두 명의 소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대사사인 입다가 나오는데, 오늘 다음 주일 그렇게 입다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이방의 압제에서 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똑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에 의해서 45년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은 함께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시돈은 북쪽, 그 다음 모압과 암몬은 동쪽, 블레셋은 남쪽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십시오. 저 왼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북쪽에 아람과 시돈, 동쪽에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서쪽에 블레셋. 그러니까 자기 나라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신들과 함께 주변의 모든 나라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를 거부하고, 가나안의 그 이방의 타락한 문화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서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사니까 참 좋구나,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복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도록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다 수입해서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동시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거든요. 강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고 또 기득권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공평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의 법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눈에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변질된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열방을 축복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명이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세상의 종교와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문화를 세움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참 좋구나,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복되게 살아야지,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6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절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열방의 우상들도 섬긴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에도 참여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우상들을 다 겸하여 섬기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세속적인 욕망과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블레셋이나 시돈이나 아람이나 그런 신들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많은 신들을 섬기면 더 좋겠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된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 가장 요즘 힘센 우상은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 교회가 돈에게 무릎 꿇어 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겨요. 왜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겨요. 왜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으라고 말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해서 복 받고 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보다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복 있다고 말해요. 오히려 교회가 만모니즘을 부추기지 않아요?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부추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가요? 우리 마음속에 말이에요.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입으로만 전해요? 삶으로 해석해서 보여줘야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십자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동적으로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 교회로 불러들여서 큰 교회를 만든 후에 화려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업가죠, 사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물건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 사업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만모니즘에 무릎 꿇고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는 그러한 하나님을 버린 상태는 아닌가 두려워요. 사사기의 패턴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그 다음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봐주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파셨다고 그랬어요. 블레셋과 암몬, 놀랍게도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신들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의 신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파셨어요. 가치 있고 꼭 필요한 것은 팔 리가 없죠. 쓸모없는 물건이니 파는, 나에게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악을 범하는 힘없는 사람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팔아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여전히 가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고요. 암몬은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파셨다고 7절에 말씀하셨는데 8절의 첫 단어는 두 단어가 동시에 나와요. 원문에 보면 쳤으며와 억압하였다라는 저 녹색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쳤다고 번역된 말은 라하츠예요. 라하츠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유리 같은 걸 깨뜨리면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억압했다라는 저 단어는 라짜츠예요. 라하츠, 라짜츠 비슷한 발음이에요. 저 라짜츠는 으깨다, 부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산조각 냈다, 으깨고 부수었다라는 동사가 8절에 동시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설명해 주어요. 서쪽에서는 그리고 남쪽에서는 블레셋이, 동쪽에서는 암몬이 18년 동안 산산조각을 내면서 으깨고 부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았지,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면 열방의 백성들에게 산산조각이 나면서 으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면 우리도 라짜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가 심하였다 그랬어요. 이 곤고라는 것은 비좁은 곳에 가다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걸 곤고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에서 쳐버리니까요. 곤고가 매우 심하였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10절에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사사기 패턴 그대로 부르짖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었어요. 18년 동안 라짜짜 해버리니까 짓밟혀서 산산조각 나면서 으깨어지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장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에게 부르짖었겠어요. 18년 동안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죽일 때마다, 빼앗아 갈 때마다 온갖 신들 불렀겠죠. 우리 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부르잖아요. 그게 망하는 소린지도 모르고 하나만 골라야 되거든요. 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열방의 우상들을 부르짖었겠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암몬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의 신들도 불렀어요. 암몬의 신들도 불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18년 동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깨닫는데 18년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부르짖었다는 말씀만 나오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죄 고백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은 여기가 유일해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11절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11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구원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에서 구원하지 않았냐? 출애굽에서부터 순서대로예요. 애굽에서 또 아모리에서 암몬 사람들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저 마온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압제했던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압제당할 때 너희가 부르짖었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거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나는 언제까지 너희에게 이용만 당해야 되냐?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이용당하기 싫다. 너희가 압제 속에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었거늘 너희를 구원받은 후에 평안히 살게 되면 나를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열방의 우상들을 선택하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나 버리고 가지 않았냐? 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런데 다만 구하오니 오늘 우리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8년 만에 그때야 비로소 우산의 제단을 헐고 우상 섬기던 것들을 다 없애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원래 제목이요, 어쩌라고였어요. 어쩌라고로 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너무 어쩌라고 같아서 내가 다시는으로 바꿨어요. 주보에 써놨다가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버려요.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더 쾌락적인 종교. 이방의 신들은 남여신이에요. 바알은 남편신이고요. 아스타롯은 부인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부부금슬이 좋아야 이 땅에 열매가 잘 맺혀요. 사람도 아이를 많이 낳고 짐승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나무들도 열매를 많이 낳고 곡식들도 풍년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신전에 가면 그 신들을 흥분시키려고 난잡한 성행위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신의 비유만 맞추면 그 신들은 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안 통해요. 아주 깐깐하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르게 살아야 기뻐하세요. 힘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 살아도 자식만 정신 차리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거든요. 평생에 한 번쯤 희년이 되면 부모가 지었던 빚을 다 탕감받아요. 그리고 종으로 살았던 가족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시 돌려받아요. 빚 없어지고 식구들 모여서 땅 돌려받으면 자식만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잖아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와요. 그런데 열방의 신들은 희년이 없어요. 희년의 신이 아니에요. 지주신이에요. 한 번 사면 영원히 자식에게 세습하는 그런 지주신이에요. 그러니 한 번 부모 잘못 만나면 영원히 노예예요. 영원히 가난해야 돼요. 돈 벌기 쉽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쾌락적이고 더 탐욕적인 것들을 눈 감아주고 거기에 비위를 맞춰주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못된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라짜츠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되니까 비로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너희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선택한 신에게로 가.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구하는데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상들을 치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저 곤고는 9절의 곤고와 단어가 달라요. 원문에 보면 이건 고생이에요. 아말이란 고생하는 것, 고통받는 것. 9절에서는 양쪽에서 치고 오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곤고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모습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근심이라는 말이 많아요. 언제나 다른 단어들이에요. 여기서 말한 카차르라는 요 말은요, 원래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짧다는 뜻이 짧아지는 거, 그 다음 하나는 추수하는 거, 수확하는 거,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영혼 혹은 마음. 하나님의 영혼이 짧아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에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선택한 신에게로 가서 구원해 달라고 말하려무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어요. 저것들 또 위기 벗어나면 또 딴짓 하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팠어요. 얼마만큼 가슴 아팠냐면 영혼이 짧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에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왜 자식이 이길까요? 왜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을까요?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결국은 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겨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다. 너희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라. 이제 나하고 인연 끊고 살자. 너희들이 선택한 세상의 신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데 18년간 해봤거든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라짜짜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산조각난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면서 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막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고 영혼을 추수하는 것 같이 막 거둬들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택한 세상의 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네페시가 카짜르해요. 하나님의 영혼이 짧아져 버려요. 우리 고생하면서 사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무슨 불의한 짓을 했다고 나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내게서 어떤 불의한 것을 보았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불의한 짓을 너희에게 행하였길래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라서 헛되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살았는데 이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그걸 18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짧아지는 것 같았어요.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속 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예요. 어떤 것도 만족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가 있어도 자식에게 계속 타이르고 훈계해도 듣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면 부모들이 연 끊자 그래도 자식이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셔요. 속을 끓이셔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왜요? 왜 생명을 다해서 힘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 혼내실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신앙생활은 그만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45년간의 평화를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셨더니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18년 동안 고통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시려니와 다만 한 가지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글로는 둘 다 모여서인데요, 원문에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라고 말한 저 단어는 크게 소리를 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사령관이, 군 사령관이 모여 이스라엘 치러 가자 한 거예요. 그런 차크라는 크게 소리를 치면서 군대를 소집한 거고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면 이제 길게 나팔을 불겠죠? 또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긴 모였는데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라는 아사프라는 단어는 원래 죽으면 모이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가족묘에 안장을 시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겠죠? 그 뼈들을 수습해서 조상들의 뼈와 함께 놓아요. 근데 이중구조로 무덤이 되어 있어요. 저는 늘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손 대대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뼈 있는 보관함에 깊은 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참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놔요. 그럼 시간 지나면 뼈가 남아요. 그러면 모아서 후손들이겠죠? 조상들의 뼈와 함께. 여러분 룻기 1장 17절 보세요. 저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한테 한 말인데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부부가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 너무나 기근이 경험쳐서 오니까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이민을 갔는데 모압에서 모압 여자 둘을 데리고 이렇게 단란하게 살았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네 식구가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세 식구가 죽고 시어머니 하나만,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리고 며느리 모압 여자 둘, 오르바라와 룻이라는 여인이 남았어요. 남아있어서 다시 나는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나오미가 결정하고 이 모압에 남아 친정에서 다시 재가하라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자꾸 따라와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오지 말고 다시 팔자 고치라고, 모압에 남으라고. 오르바는 떠났는데 롯이라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거라고. 어머니 무덤에 나도 그 무덤에 갈 거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족묘거든요. 먼저 나오미가 돌아가실 확률이 높겠죠, 시어머니가. 근데 이 며느리가 나도 죽으면 어머니 있는 그곳에 같이, 이제 롯도 죽으면 뼈를 모아서 오르바의 뼈와 함께 모이겠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단어예요. 그 앞으로 다시 넘겨줘 보세요. 암몬 자손이 모였을 때는 군 사령관이 소리 질러서 소집한 거고요,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죽으면 조상들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다, 그 단어예요. 어쩔 수 없이 모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18절이에요. 싸우려고 모였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누가 나가겠어요? 나가면 죽는데. 이런 전쟁은 하나만 하죠. 이런 군대를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